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들 삶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상처받았던 것들이라든가 또 병든 아픈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역사도 이 성탄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한 번 더 모시면서 성탄절을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크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정말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추운 마구간에 그냥 모시고 자기는 따뜻한 안방에 지내고 예수님은 차가운 이렇게 마구간으로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정말 배척하고 예수님 나이대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학살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영접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틀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삶의 중심에다가 모셔드려야 된다.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영접해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해라. 자기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면 부산까지 갔다가 한 오는 거리, 왕복 거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먼 거리를 요즘 차 타고 가잖아. 부산까지 가는 것도 요즘 차 타고 가면 한나절이면 가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엔 차가 없었잖아요.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냥 낙타 타고 가야 되잖아. 낙타 몰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는 또 산적들이 있었잖아. 요즘이 차 타고 가면 하이패스 뭐 그냥 고속도로를 쫙 가버리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낙타 타고 낙타 몰고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산적들 위험 그 넘어서 찾아와서 경비한 동방 박사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죠? 소동한지라 요동한지라. 왜 헤롯 왕이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요동했을까요? 소동했을까요? 막 소동하고 막 동요가 일어났을까요? 헤롯 왕이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났대. 깜짝 놀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서 헤롯 왕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정말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헤롯 왕으로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왕노로 당하고 있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상당히 헤롯 왕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헤롯 왕은 AD 4세기경에 약 4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서 유대의 분봉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요. 왜? 왕으로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항상 주의하고 두려워하고, 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왕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발칵 디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모든 유아들을 다 학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정말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헤롯은 완악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자기가 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영접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왕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못 모셔드리는 거야.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가 왕이요. 자기의 옳을 대로 행해. 자기가 옳을 대로 살아. 판단해.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못 모셔드리는 거야. 그게 곧 헤롯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문을 열고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살고 자기가 옳을 대로 행하고 살면 인생이 미래가 꼬이는 거예요. 불통하는 거예요. 불통할지 형통할지 선택은 누가 하느냐?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에 참여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린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2022년도는 지금 축복의 역사, 정말 부흥의 역사, 정말 기가 막히는 축복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불확실하잖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불확실하잖아. 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데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형통의 길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옳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을 답했어요. 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 땅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정통한 사람들이야.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머리로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사람.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고 신약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말고 그쳤다 이 말이지.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말아버리고 그쳐버리면 안 된다.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러 갔어야지요. 동방박사들은 여기서 부산이 넘는 거리를 그냥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그냥 강도와 이 도적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넘어서서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잖아. 이 동방사들처럼 산을 못 넘어요. 강을 못 건너요. 강도의 위험과 이 도적의 위험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두려움을 못 뛰어넘어서 경배를 하러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아. 알고는 있는데 산을 못 넘어. 강을 못 건너. 도적이 너무 겁나. 강도들이 너무 겁나. 그래서 이걸 못 뛰어넘어서 경배하러 못 오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지. 헤롯 왕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눈치 보느라 예수를 찾아 경배 못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알고는 있는데 헤롯 왕 비 건드렸다가 괜히 인생이 꼬일 것 같고 자기들이 피해 올 것 같으니 그냥 경배하러 안 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이다. 오늘날 또 이 예배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왕의 이 땅의 왕의 심기가 불편해질까봐 사람들의 이 심기가 불편해질까봐 눈치 보느라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 못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알고는 있었다. 눈치 보고 눈치 보는 이런 믿음을 뛰어넘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행함이 있어야 축복이 임한다.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이 나타난다. 행함이 있어야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있는 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것 보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행함을 좀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행함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경배해야 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행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드릴 줄 알고 우리도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큰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자식들이 전화 와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용돈 보내줄 테니까 계좌 불러세요. 그 내가 했어요. 아직은 너희들의 돈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줬으면 줬지. 내가 아직은 너희들의 돈이 필요 없다. 너희 엄마 돈 억수로 좋아하니까 아빠 돈 벌어가지고 너희 엄마 억수로 좋아하니까 너희 엄마인데 붙여줘라. 그리고 너희 엄마인데 전화해라. 얘들은 나를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자기들이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한 거 있어요. 나는 뭐 별로 뭐 자식들이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아이들이 나를 많이 따르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엄마는 바르게 자라라. 믿음으로 자라라. 자꾸 바른 것을 교육하고 나는 됐다 그만. 그래. 사랑으로 일하니까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용돈을 줘도 꼭 나에게 아빠, 엄마 몰래 드릴까요? 몰래 드릴 테니까 계좌 불러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됐다 이놈아. 그냥 엄마에게 전화하고 엄마 계좌에 넣어주라. 그러면 엄마가 좋아할 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저녁에 흐뭇해하더라고. 자기 계좌를 보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행함이 행함. 행함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있는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못 줘서 참 내가 고민이다 고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함은 부유함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 너 막 주고 싶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내 행함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부단히 힘쓰는 그런 행함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막 잘하니까 행하니까 이 부모가 이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한다. 전부를 주기를 원한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조금 행함이 있어야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좀 열심히 하는 이런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막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물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좀 가져.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성경을 나누었는데 아가서를 나누었어요. 아가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같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와 같이 향기롭다. 이것처럼 모략 향주머니를 요 품에 이렇게 품고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더욱 내 인생의 중심에 사랑하면서 품고 살아야 돼. 내 마음의 이 속이 이걸 까발린다 하나? 까발리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된다. 예수가 계셔야 된다. 우리 마음의 품에 예수를 품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와 같다. 여기서 모략을 있잖아요. 먹으면 맛이 쓰대. 모략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 모략이라는 나무에서 나는 그 송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송진 알죠? 나무 위에서 나는 송진. 그 송진 같은 것이 모략인데 맛은 씁니다. 그러나 향기는 사랑하는 여인의 향기와 같다 그랬어. 정말 사랑하면 있잖아. 냄새도 안 나잖아. 이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부부간에 뽀뽀하면 입냄새가 나요. 그러나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면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의 향기와 같다. 이 좋은 향기와 향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향수로 사용했던 것이 모략이에요. 유명한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나갈 때 이 모략으로 치장을 했다. 모략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좋은 향기가 나가. 그 왕이 그냥 아수에르 왕이 뿅 가도록 만든 이 향이 모략 향기다 하는 것이 그만큼이 향기롭다. 그것이었다. 근데 이게 약용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멍이 든 상처에 바르면 멍이 잘 회복되고 이 철이나 이 외부 충격으로 난 피부가 상하고 이렇게 피가 나는 곳에 이걸 바르면 새살이 잘 돋아나고 또 이게 몸이 퉁퉁 부어 있는데 부기가 빠지는데도 모략향을 바르면 품고 있으면 이게 부기가 빠진다고 해서 이 그 향도 좋은데다가 이 약용으로도 좋으니까 이 폼에 넣어 다녔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했느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모략이 그 당시에는 약재로서 향수 이거로서 엄청 소중한 그
자료로서 사용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귀중한 보물, 귀중한 보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 참 귀한 거 있잖아.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하나 모략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기 품 안에 품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품 안에, 내 이 마음의 품에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 모략 향주머니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정말 가장 소중한 거 뭘 품고 사느냐.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모략 향주머니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뿅같이 자기 몸에도 좋지 하니까 이걸 품고 산 거야. 귀중한 보배를 여기고 품고 산 거야. 그럼 우리는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가 우리 품 안에, 예수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가 내 밖에, 내 품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 계시면 안 되고,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하고 사냐? 내가 왜 이익하고 사냐? 예수의 영광 위해서 산다는 거지. 예수를 바깥에 두지 말고 마음 중심에다가, 마음의 품 안에다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 TV 보는 것보다가, 인터넷 게임하는 것보다가, 주무시는 것보다가, 친구 만나는 것보다가 예수가 더 소중한 거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또 성경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추운 마구간에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서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객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관에 아무리 방이 없어도 여관집 주인은 어디서 잤을까? 자기 안방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따뜻한 방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 안방에 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했고, 예수님은 강보의 사이에서 말이 먹는 그 여물통, 거기 통 안에 누이 있었어요. 이 여관집 주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여관집 주인같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장 좋은 곳, 가장 소중한 곳, 가장 따뜻한 곳, 내 품 안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의 찬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은 따뜻한 방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차가운 이 마구간에 있었어요. 이건 원래 인간들의 냉담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관집 주인은 영접은 했으나 예수님은 뒷전이었고 자기는 안방, 예수님은 추운 마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뭘 말하느냐? 자기 일, 자기 개인사가 우선이고 예수님은 뒷전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는 안방, 예수님은 추운 만군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연말에 예수 없는 심령도 많습니다.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저기들끼리 노는 거야. 저기들끼리 그냥 파티하고 저기들끼리 즐기는 데가 많다. 정말 생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파티하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인데 미안하지도 않나? 생일의 주인공인데 미안하지도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냥 막연하게 즐겁게 흥겹게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도 나라가 차분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소하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기가 중심이냐 예수가 중심이냐, 자기가 안방이냐 예수가 안방이냐, 참 생각해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안방에 예수님을 모셔라. 마음의 안방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라. 가장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중심에 계실 때 영혼까지 구원받는다. 예수를 소중한 자리에 모셔야 된다. 예수를 최우선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하고 보다가, 사람의 눈치 보다가 예수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들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처럼 자기가 왕으로 살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또 눈치 보느라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못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말고, 또 여관집 주인처럼 영접은 했으나 자기는 안방 예수님은 마구간,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지도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안방에, 자기 품 안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품 안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게 섬기면서, 감사하게 섬기면서 그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된 행복 어디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 자기 품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함께 임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복이 임하고 화해와 치유의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